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굉장히 어수선하고 뒤숭숭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지금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치단체의 대표, 시장, 군수라고 하지요. 시장이나 군수. 또 도지사를 광역단체장이라 그러죠. 그리고 나라의 최고의 수장을 대통령이라고 하죠.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시장, 군수든 뭔가 국민들을 대표해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실력이 없는 것들이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쇼보다는 실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고 대비를 하는 게 국가 경영하는 지도자들이 취할 태도이지,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좌파에게 유리하고 저렇게 하면 우파에게 유리하고 이러한 진영 논리를 가지고 정치를 한다면 그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태가 우리 주변 국가에서 일어나면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파장이 올 것인가를 빨리 파악을 하고, 그 파악은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전문성을 가진 과학자들이나 교수들이나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빨리 예측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무엇이냐, 그것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토론을 한 이후에 재빨리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치단체장이든 대통령이든 취임할 때는 선서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 이게 선서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무식하니까 실력이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그 고통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데 그들은 근본 대책을,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무마시키고 사람들을 선동할 것인가, 이것만 궁리하다 보니까 홀라당 신천지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신천지를 좋아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건 신천지의 문제가 아니라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한 정부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이 바뀌고요. 또 시대가 지나가는데 제가 한 25
5, 6년쯤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떻게 제가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 한 어느 정도의 시점이 가면 제가 한 5, 6년쯤 전에 한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국이 세계 최대의 패권 국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제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제가 말한 것에 작든 크든 제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또 영향력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공부를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그랬더니 여러 번 가보기도 했고 전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야말로 형편없는 나라예요. 가짜가 판을 치는 짝퉁 국가이고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예요. 이런 나라는 절대 세계 최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속속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즘 우리 국민들이 긴장하고 있는 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 이것에 대해서도 중국은 숨기기에 급급해요. 수치를 조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후진적인 나라예요. 아주 낙후되어진 그 모습들을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형편을 넘는가 이러한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전혀 이 인격이나 인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하지 아니하는 상식 이하의 나라다 이겁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는요, 중국에 대해서 과대 포장을 했어요. 중국에 대한 어떤 큰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좌파들에게 장악당한 언론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좌파의 사상이라는 게 친중 사상이거든요.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좌파 사상이에요. 결국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그 영향이 북한 김정은이 체제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국을 동경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의 좌파들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장악당한 언론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평가를 절상합니다.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중국이 세계 두 번째 나라다 이거예요. 그래서 G2라고 표현을 했어요. 중국을 G2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좌파 언론들이 중국에 대한 포장을 그렇게 한 겁니다. 미국은 절대로 중국을 G2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중국도 중국 스스로를 향해서 우리가 G2다, 세계 두 번째 나라다. 중국도 그 말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세계 1위인 미국도 중국을 G2라고 안 하고 중국 자신도 자신들을 G2라고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을 G2라고 높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기는 노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선진 국가들이 중국을 G2라고 말하지 않느냐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세계 두 번째 나라가 되려면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그리고 어떠한 세계를 위해서 기여해야 되는 이 책임이 뒤따르는 거거든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나라예요. 절대로 그럴 힘이 없어요. 자, 우리가 어떤 유엔이라고 하는 세계의 그 체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그래서 손꼽히는 나라, 뭐 미국이다, 예를 들어서 G1이 미국이다, G2가 중국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세계 두 번째 나라가 중국이라고 한다면 중국은 못 사는 나라를 향해서 원조도 보내줘야 됩니다. 원조도 보내줘야 되고, 또 지구가 점점 온난화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러면 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국가 간 협약, 이런 것에도 가담을 해야 돼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 사실상 중국이 세계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나라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어떤 국제 그 협약 규칙이나 이런 것을 안 지켜요. 이제 좀 있으면 한 3월달 되면 우리나라에도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올 거예요. 지금은 폐렴 때문에 난리인데 좀 있으면 이제 그 폐렴 위에다가 중국에서 날라온 미세먼지가 다 뒤덮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에 의해서 발생되어서 이웃 국가들이 피해를 보는데 정작 그 나라는 그런 거에 대한 조치를 전혀 안 하거든요. 제가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 2년쯤 전에 언론에 그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전체 양의 20%에서 22%밖에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절감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나머지 78%에서 80%는 다 중국산입니다. 미세먼지. 그러니 22%를 감축하겠다고 1년이면 수천억을 써요. 근데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중국산이 한번 쫙 와서 대한민국을 하늘을 덮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생기면 좌파들이 일어서서 미세먼지 해가지고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계속 시도하는 게 이 선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 것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요. 환경 문제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 나라는. 그리고 전혀 책임지지 않고 앞장서지 않는 그 나라가 중국이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스스로 우리는 그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잘 사는 나라들이 볼 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저질스러운 나라냐,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중국을 향해서 G2 이렇게 불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지난해 연말, 그러니까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을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쫙 살펴봤어요. 각 나라별로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1위가 룩셈부르크예요. 11만 2,800달러예요. 1년간 국민소득이, 개개인의 소득이 11만 2,800달러. 미국이 8위예요. 국민소득은. 근데 6만 4,700달러입니다. 연간 1인당 소득이. 일본이 23위예요. 4만 1,000달러. 한국이 29위인데 작년 말 3만 1,900달러. 중국이 69위예요. 1만 150달러예요. 우리나라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언론이 앞장서가지고 중국 하면서 중국 갔다가 두드려 맞고 기자들이 와서도 중국을 여전히 흠모하는 나라. 그리고 G2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럼에도 그들은 사상이 친중이다 보니까 중국 바라기만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 우한 폐렴 사태를 지켜보면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 친중 사상에서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러한 우한 폐렴 사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깨어날 수 있는데 중국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등신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 구약 성경에 잠깐 나타났던 이름이 나시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사무엘이나 삼손이나 세례 요한이나 이런 분들이 다 나시린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나시린이 누구냐?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내 몸을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겠다고 구별되어진 사람들, 이게 나시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시린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던 것처럼 오늘날도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진 자와 교회에 출입하는 교인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 나시린으로 구별돼서 의미 없이 주일날이면 예배에 참석한다고 교회에 출입하는 교인들과는 달라야 된다 이겁니다. 약속의 사람과 일반 교인들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 요셉은 형제들과 달랐어요. 11명의 형제들과 요셉은 분명히 달랐어요. 옷 입는 것에서부터 채색 옷을 입었고 달랐어요. 다니엘도 보면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이 다니엘도 보면은 별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다니엘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약속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하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민수기 6장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나시린들이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구별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 다르든가, 말하는 것이 다르든가, 모든 의식이 다르든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이 다르든가, 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똑같다면 구별이 아니죠, 그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다면 구별이 아니죠. 물론 외모는 똑같을 수 있어요. 형태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별되었다가 뭐예요? 그 마음속에 주신 어떠한 생각이나 의식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은혜시대 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서 교회로 이끈 사람들을 구별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교회로 온 사람들이 달라야 하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또는 세상에 속해서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셔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과는 다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실인들에게 금지한 규정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실인들에게 금하신 선악과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포도주나 독주입니다. 이것으로부터 금하라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는 금해야 된다. 누가요? 나실인들이. 그래서 나실인은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거다. 이게 선악과다.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것을 깨닫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의 진미를 대접하려고 왕의 식탁 앞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은 왕이 먹는 음식이 왕 앞으로 오기 전에 반드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왕의 식탁으로 와서 그 왕이 그걸 먹었어요. 다니엘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이 아무리 산의 진미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안 먹겠다. 그래서 왕이 제공하는 식탁을 거절하는 거예요. 안 먹겠다 나는. 그런데도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또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스스로를 차단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했다고 말씀하셨고 남이 알지 못하는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은총을 다니엘이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한다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을 먹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안 먹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뭘 먹으라 그랬거나 뭘 먹지 말라 그랬거나 이것을 레위기에서 보면은 짐승 중에는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지고 이러한 거, 또 물고기는 비늘이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식으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하신 이거는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죠. 허용하신 것이 있고 금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을 거치면서 쭉 이어져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 또는 설교를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어떤 만족, 내 위로 이것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알고 거기에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오늘은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교회 가서 1부 예배를 드리든 2부 예배 참석하든 그래서 잠깐 예배 가서 눈도장 찍고 그리고는 오늘날 예배 가서 참석하고 왔으니까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의식에 참석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나는 내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착각이고 무지인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예배에 참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에 대한,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가져야 될 것과 갖지 말아야 될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고 축적시켜 나가야 신앙의 내공이 그 속에 쌓여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오늘날 보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30년하고 40년을 했어도 그 속에 축적된 내공들이 없어요. 신앙의 내공이 없어요. 교회는 오래 출입을 했고, 오래 출입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맡은 직분들은 다 있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 직분이 점점 올라갔고, 그래서 뭔가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포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파헤쳐 보면 전혀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는, 신앙의 내공이 전혀 없는, 30년, 40년, 50년 교회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말은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씨는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시대 현실의 문제예요. 장로라고 교회에서 말은 하는데 장로에 부합되는 하나님의 때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등한히 해서 아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깨달음으로 또 다음 말씀을 듣고, 다음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또 그 다음 것을 깨닫고, 그 다음 것 깨달은 것을 가지고 또 그 다음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직분 맡을 때, 그때 그 수준에 그냥 머물러서 30년, 40년, 50년 세월만 보낸 겁니다. 신앙이 크질 않는 거예요.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가 예수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살던 사람을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교회 안으로 데려오셨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장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데 앞장서라고 하는 것인데, 계획을 모르고 뜻을 모르고 의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앞장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먹는 게 중요하다. 육신도 편식하지 않고 단백질이다, 탄수화물이다, 또 어떤 무기질이다,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섭취해야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가 신앙이 유지되는데, 결국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장성했다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고, 단단한 식물은 결국은 요한계시록인데, 어린아이, 아직 이빨도 안 나고 그냥 이유식이나 먹고 우유나 먹고 있는 어린아이 신앙, 십자가 앞에서 그냥 보혈의 은혜나 사모하고 있는 그 수준이라면
어떻게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해서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냥 교회에 가서 눈도장 찍고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성가대가 됐든 아니면 안내하는 것이 됐든 그런 정도 하고 그냥 스스로 위로받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일했으니까, 오늘 내 이런 봉사했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행위, 그러한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2020년 2월 달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외적으로는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난리 법석인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중심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방향으로 내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대뽀로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믿습니다만 연발하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착각하고 있다 그 말. 여러분 신앙의 착각 독버섯과 같은 것. 차라리 그러한 착각이 없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다면 다음번에 기회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작은 정보를 마치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인 양, 그 사람은 지금 빙산의 일각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인 양 생각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착각이잖아요. 그러면 그 착각, 자기 환상에 빠져 있는 그 착각을 무엇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신앙이 병들면 자기 환상에 빠져가지고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만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이제 간신히 엄마 아빠 말 배워가지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건데 그게 신앙의 전부로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얼마나 동떨어진 생각이냐는 거지. 하나님이 나시린들에게 먹지 말라고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와 독주인데 어느 정도로 금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아예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나시린들에게 그때 당시에 껍질조차도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토록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그것이 몸 안에 들어가면 취하게 만들고 취하면 분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분도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피하고 새로운 홍수 심판으로 아담으로 시작되어진 인류가 홍수 심판으로 다 멸하고 이제 노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종자가 이제 퍼져나간 거잖아요. 새로운 시작이 노아로 말미암아 된 거잖아요. 그 얼마나 역사적인 인물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노아 할아버지가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다 옷을 벗어버치고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을 아들들이 발견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그래서 셈, 함, 야벳이 벌거벗은 아버지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했는가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축복의 내용들이 달라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독주라고 하는 것은 율법신앙입니다.
포도주는 은혜신앙입니다. 물론 은혜 자체는 좋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은혜 자체는 좋은 거예요. 포도주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포도주에 뭔가가 섞이는 거예요. 오래 저장한 포도주가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오래 저장한 포도주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가격이 올라가고 맛도 더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오래 저장한 포도주. 근데 문제가 뭐냐? 포도주가 은혜라면 은혜는 순수하게 하나님이신 원래의 은혜를 그대로 교회가 보존하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서 은혜에 따른 것이 섞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섞이는 게 문제예요. 섞이면 어떻게 돼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는 심령을 마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시리는 그것을 금하도록 했고 아이의 입에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는 거죠. 그 정도로 철저해야 된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된다. 그런데 그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는 다른 형태로 결국 선악과는 하나님이 금하신 거였잖아요. 다른 형태로 민수기에서는 나실인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라고 하는 것으로 선악과가 나타나고 그 뒤로 가서 그때마다 금하신 것이 나오는데 골로새서에서 바울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선악과로 이렇게 또 설명하시는 내용들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실인들에게 금하신 것, 우리에게 금한 것 이러한 것들을 알고 가요. 두 번째로는요. 머리를 깎지 말라입니다. 나실인들이 금해야 될 두 번째 선악과는 머리를 깎지 말라였어요. 근데 얼마 동안이냐 이것이 서원한 기간이 찰 때까지 자기가 5년을 서원했으면 5년 동안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10년을 서원했으면 10년 동안을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 이것이 그래서 머리를 길게 기르면 이것이 나실인의 증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을 보면 그는 사사였어요. 그러면서 그는 나실인이에요. 삼손의 특징이 뭐예요? 힘이었어요. 엄청난 힘을 하나님이 삼손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 삼손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싶어도 삼손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삼손이 워낙 황후 장사였기 때문에 삼손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동원해가지고 삼손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느 날 이 드릴라의 관계에 빠져가지고 자기 힘의 근거가 무엇인지 비밀을 폭로합니다. 알려줍니다. 비밀을 드릴라에게 알려줘요. 나의 힘의 원천은 이거다. 나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머리에서 나온다. 그리고는 드릴라의 무릎팍을 베고 잠에 깊이 빠져 있는 그 사이에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삼손이 깊이 잠든 것을 알고는 다가와서 머리카락을 싹둑싹둑 다 잘라버려요. 머리가 다 잘렸어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이제 삼손은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잠에 들었다가 깨어난 삼손은 그런 줄도 모르고 적들을 향해서 큰 소리 쳤겠지요. 야 이놈들아 까불지 말아라. 어디라고 함부로 까부느냐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쳤지만 이미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렸고 힘의 원천이 사라져버리니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의 모든 명성은 다 사라지고 졸지에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막
하나님이 나시린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다가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삭도질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의 원천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단당하면 죽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즉 나시린들에게 하나님이 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너희 손에 손대면 안 된다. 부정한 것은 절대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시체를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지정을 했어요. 부정한 게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말아라. 만지지 마라. 즉 접촉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거는 굉장히 좀 어찌 보면 냉정한 얘기가 돼요. 뭐 부모라든가 뭐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서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뭐 이제 시체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건데 왜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냐면 성경에서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왜 죽음이 왔어요? 죄의 결과예요. 선악과 따먹은 결과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이든지 막론하고 죄는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상 터득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내용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이에요. 자, 당선이 돼서 청와대로 들어가면 5년 동안 보장된 임기를 가지고 인사권, 그 다음에 예산권 이러한 것을 마음껏 휘둘러요. 왜냐?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이니까. 말로는 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주인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청와대로 들어가면 그 자기에게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짓밟아버리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퇴임을 하면 5년이 채워져서 퇴임을 하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예우를 하기 위해서 경호원도 붙여주고 또 퇴직한 후에 대통령에게 1년에 주는 연봉이 약 1억 6천만 원이에요. 1년에 매년 꼬박꼬박 1억 6천만 원씩 연봉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의 직장이죠. 그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최고의 직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잖아요. 퇴직 후에도 다 안전을 보장해주고 자동차도 다 주고 경호원도 다 주고 운전기사도 다 붙여주고 그리고 1억 6천만 원씩 1년에 꼬박꼬박 통장에다가 다 입금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가 철저하게 다 노후까지 또는 죽고 나서 국립묘지 가는 것까지 다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으니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청와대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자기 욕심 안 챙기고 사심 없이 일할 것 같은데 과거 사례들을 보면 막상 당선이 돼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생각이 달라지더라 그거예요. 자, 노무현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소박한 사람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깨끗한 정치를 표방했던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말년쯤 되었을 때, 집권 후반기쯤 되었을 때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퇴직한 이후에
수사를 받다가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로 대통령의 1년 연봉이 2억이 넘어요. 2019년 기준으로 대통령의 연봉이 1년 연봉이 2억 3천만 원 정도 돼요. 또 퇴직 후에 1년 연금이 1억 6천만 원이 되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뇌물을 또 챙긴 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과욕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야. 너 어떤 거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뒷돈을 챙겨야 돼. 그분이 직접 했는지 뭐 부인이 했는지 주변 비서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책임은 그분이 다 지는 거잖아요. 결국 욕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욕심이 결국 나중에 가서 그를 자살로 몰고 갔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체를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죄를 가까이 한다고 하는 의미로 나시린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죽음은 죄의 결과니까.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죽음은 시체니까. 죽고 나면 시체가 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죄와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시린은 죄를 멀리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시체를 멀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특히 땅의 욕심으로 영이 죽은 자들을 가까이 하면 그는 영적으로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살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좋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만큼 우리 속에 욕심이 내려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동해 오는 것만큼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결국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욕심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무의도식하라,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고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때 닥치는 대로 무계획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구분이나 차이는 둬야 되는데 아무튼 내가 내 능력 밖에 과도하게 다른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 자체가 죄의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 시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육신이 죽은 육체의 시체와 영이 죽은 영적 시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짓과 불법을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서 영이 죽은 사람들, 우리 그냥 주변에서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가 피가 섞인 사촌, 팔촌 또는 사돈 아니면 우리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이 잘못된 사람들, 영적으로 다른 욕심,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이 침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잖아요. 근데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 없다면 그는 불법이 뭔지 합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처럼 한참 지난 캐캐 묵은 것을 쫓아가다가 영이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지나간 것만 얘기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 주변에서 노인들끼리 하는 경로당 얘기 그거 젊은 사람들이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근데 젊은 사람들을 보면 꿈을 얘기합니다. 꿈. 희망을 기대합니다. 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꿈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게 젊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꿈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노인은 지나간 전혀 가능성이 없는 옛날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 섞인 말로 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으니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목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니 설계도를 주셨으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 짓는 일에 직접 뛰어들었듯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에게 왔다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모습들. 그래서 여기에는 인생의 나이와는 상관이 없이 그러한 사람들은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더 밀착해서 헌신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꿈은 예언이며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요,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바울의 말씀처럼 영이 활발해지고 또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살아계시면서 활동을 많이 하실 때 아버지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설교하신 테이프를 듣는 분들이 그때는 뭐 이메일 이런 것도 없을 때고 오로지 편지를 써서 우체국에다가 붙이면 배달해서 그걸 받아보고 또 답장을 쓰고 이렇게 소통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이 있으면 신앙적으로 궁금증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셨어요. 저 인천에도 계셨고 저 부산에도 계셨고 여기저기에 많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마산에 계셨던 박명순 권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특별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아주 특별한 분이시다. 저 마산에 계신데 아주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이것을 저에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들어서 아는데 그분이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고 책을 보시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고, 제가 그 편지는 한번 봤어요. 이런저런 쭉 글을 쓰셔서 이제 보내시면, 그래서 아버지가 받아서 읽고, 또 그분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 답장을 써가지고 보내고 하시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계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만나서 어떻게 하진 못했지만 편지로라도 주고받으면서 초대교회 때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편지를 통해서라도 서로 속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신 꿈을 나누고 키웠던 그 모습들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무리 육신의 나이가 젊고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없다면 그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연세가 드셔서 기력이 쇠하고 또 여러 가지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예언을 또는 약속을 또는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소원과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서 나타내 드리겠다고 하는 그 열정 또는 열심이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에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꿈이 없는 사람, 약속이 없는 사람이 중요하겠습니까? 약속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겠습니까? 건강하고 젊은데 약속이 없는 사람과 나이가 들고 몸은 쇠했지만 하나님이신 꿈이 여전히 그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 소중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키가 크냐 작으냐 뚱뚱하냐 날씬하냐 아니면 젊었느냐 나이가 늙었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신 약속이 있느냐 예언의 말씀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면 이루어 드릴 소원이 있느냐 이게 나실인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으로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적 나실인들이고 나실인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나실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나실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2장) 보시면 성금 드리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목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